자, 어, 이 에베소서가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네. 이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느냐,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30년 하고도 사고 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40년 하고도 가능하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뭐 나왔다가 또 가름하고 살인하잖아요. 매운탕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로이드 존스가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내가 간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그런데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사단이거든요. 원죄거든요. 기도로 이 간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길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신뢰하셔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다른 방법 없으면 여러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막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경건도,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다 무효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도 우리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아무리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 훈련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내 선한 자, 경건한 자, 내 천연적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가 안 됩니다. 부활에 참여가 안 되면 사단도 이길 수 없고요, 죄도 이길 수 없고요, 무엇도 이길 수 없어요. 부활만이 죄와 사단과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에베소 시작할 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1장 3절에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게 원어로 보면요, 예수. 그냥 한글로 보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데요. 안에서가 N이에요. N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속한 할 때 N 우라노스. 하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안에서가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곧 하늘 안에서예요. 하늘 안에서가 곧 신령한 복 안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도 받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제공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구나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방법. 다른 어떤 영적인 방법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방법. 뭐 예를 들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식한다, 기도한다, 죄를 깨문다, 응? 말씀을 읽는다, 묵상한다. 다 안 돼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있어요. 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어서 죄를 이기는 생명이 내게서 흘러가서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감사 연습하고 뭐 감사 일기 쓰고 뭐 영성 일기 쓰고 안 돼요. 해보세요. 안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좀 좋죠. 나중에 되면 그게 시들어요.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 염려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구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구나 할 때 우리 속에서 염려를 이긴 생명이 저절로 흘러서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여기 1장 끝부분에서 어제 했던 거죠. 교회를 할 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머리의 능력이 온몸에 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머리의 능력은 몸에 퍼진다. 그렇죠? 머리에는 능력이 있는데 몸에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느슨하게 붙어 있지 않고 희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요 살과 뼈의 지체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계속했던 게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라고 말씀을 했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몸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죠. 유기적으로 하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면, 머리와 몸으로 하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했고 그 안에 있으며 그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를 물러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절대로 좌절시킬 수도 없고요. 물러서게 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물러서게 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알아지기만.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면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까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까 전에 그런 질문. 이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인식해야 되는 거냐? 믿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앞부분 쭉 갈 때 복음은요 사실은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여기 알게 하시기를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베푸신 능력이 지키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이거 아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잘하시네요. 그죠?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죠. 그렇잖아요. 에베소 성도들로부터 알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이 알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에베소 성도들은 뭐죠?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뭐 어떻게 알아져요? 나오잖아요. 인식도 어떻게 하냐? 네?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알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인식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자가 인식하려면은 부활의 영이 와서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알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가면은 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2장 4절에 뭐라고 돼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살아났죠. 구원을 받았죠.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살아났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니까 이걸 할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의 방편이란 말을 써요. 은혜의 방편. 그러면 앞에 있는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의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100%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죠. 네. 자, 보이더 존슨 목사님도 인간의 상태와 그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불쌍했잖아요.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구원하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힌 이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그 은혜죠. 이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네. 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이게 믿음은 사실상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대부분 이제 믿음을 우리 쪽에서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밖에 못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도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자, 이 구원,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죽어 있는데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내놓겠어요? 믿음을 내놓았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복음이 들렸을 때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정도예요. 인간의 이성이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사단에게 포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렸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안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약간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어요.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어. 그러면은 선택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말이야 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이 아멘 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선택했는데 저 인간은 참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일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이 조금 전에 그 사람은 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믿어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죠.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떻게 선물 주시는지 아세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가지고, 응? 내가 이거라도 받아야 세상에서 다 나 망했는데 하늘의 거라도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받게 만드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그냥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있잖아요. 저희 집도 왜 교회 나갔느냐. 어머니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꾸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으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얘야, 맛있는 거 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엄마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막 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놀래죠.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80세 정도의 그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한 2년인가 3년인가 그 할아버지를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가 한 서너 살, 네다섯 살 됐을 거예요. 아버지 방을 옆에 조그맣게 한 칸 내놓고 할아버지 저기 주무시겠는데 맨날 똥오줌을 싸시는 거야. 그 방에는 전부 다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도 사탕이 생기면은 할아버지한테 드리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손주 귀엽다고 졸거나 와서 국 먹으라 하면 제가 똥을 쌌는 방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사탕을 얻어먹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를 모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대구 향부에서 효부상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효부상을 받았는데 이 이제 효부로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복막염 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안 떠나는 거라. 그러니까 복막염 걸려가 돌아가시는 분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도저히 자꾸 귀신이 나타나니까 그것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온갖 다 하셨어요. 하다 하니까 이제 무당이 아무리 구슬을 해도 할아버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무당이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 하라. 신내림을 받든지 아니면은 교회 나가든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기를 신내림 받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무당의 자녀가 될 것 같으니까 결혼길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게 돼요. 그게 뭐죠? 은혜를 믿음으로 가면. 어머니 귀신 들리지 안 하셨으면 귀신도 일조 있죠. 아버지 귀신도 전도해줬잖아요. 무당도 전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의논하더니 아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당이 될 수는 없고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이남 삼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셨는데 가자고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 할아버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네 교회 갈라 그러지 하면서 나갈 테니까 맛있는 거 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가셔버렸어. 그런 사건이 제 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있는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셔가지고 믿게 된 거죠. 그전에는 제가 막 법당 앞에 가고 놀고 막 이랬다니까요. 무당집에 가서 놀고 있다. 근데 진짜로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눈뜨게 되고 그 은혜를 믿게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서 안 나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이 말을 해놓고 또 나오잖아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뭐예요? 왜냐하면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은혜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자랑이 있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1도 없는 게 구원이에요. 100% 그래요. 그러면 그 구원 자체부터 있잖아요. 우리는 막 기쁨이 넘치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이 복음을 믿기로 결단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공로가 다 돌아가요. 네. 그리고 나는 이런 것도 많더라고. 제가 이 구원파 분들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하나예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 아, 그걸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은 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내가 복음을 믿은 거예요. 내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결단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거죠. 학적 기록되어 있잖아요.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근데 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이 뭐예요? 연결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결 없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습관적이 돼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요거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 설명이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게 구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성이 타락해버렸다. 본성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이다 말입니다. 이 존재가, 그죠? 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것,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연결해서 쫙 읽으면요. 진짜 바울이 무슨 구원을 이야기하는지 그냥 바로 한 절만 연결해도 구원의 개념이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존재.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제 말씀드렸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야. 이 구원을 알아야 교회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이 되고요. 그 교회에 오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과 접촉만 돼도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믿습니다 하고 교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실제 없어도 되죠?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 구원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새로 창조된 자다. 이것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새로 창조되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새 것이 안 나오면 헌금이다. 자동차 샀는데, 새 차 준다 했는데, 중고차 주면 기빨사 누가 있겠어요? 맞죠? 새 대치를 걷잖아요. 새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받은 자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알아야 여기 뒤에 해석이 돼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가보면은 빛의 열매가 나온다. 빛의 열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나오죠. 여기서. 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는 영원한 죄사함 받았으면 천당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천당 못 가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대요.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한 권에서 내가 받은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지가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맞으면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사단은요, 이거 뺀 껍데기 같은 구원 줘놓고 다 천당한다고 속여요. 그리고 그 확신에 빠지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거는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구원 받았어요. 앞에서 그냥 죄사함만으로 구원 다 받았어.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네?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적에 빠져 교훈의 통제에 밀려 여동하지 말고, 더러운 욕심으로 방탕이 나오잖아요. 유혹과 욕심을 벗어 구습을 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쭉 나가요.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열매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영원한 구원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좁혀놨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정말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장 8절에 가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말을 그래요. 빛이라.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어둠이 빛이 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쉽죠. 내가 빛인데. 빛이 빛 비추는 거, 태양이 빛 비추는데 힘들다 하는 거 봤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왜 빛의 빛을 비추는데 왜 빛이 안 나오고
이게 힘드냐면 내가 빛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뭐죠? 어둠이 세상 주관자다. 그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잖아요. 네?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과 하나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5장 8절에 가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기가 빛인 줄 모르면 절대 빛의 행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빛이라면 모든 착함, 의, 진실이 자동적으로 맺힌잖아요. 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히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맺히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옛것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를 받습니다. 구원은요, 죄사한 정도가 아니고 존재가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그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 빛이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밖에 안 나왔죠. 어둠의 행동만 나왔죠. 빛이 되는 순간에 빛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은 자였으니까 죽음의 행위밖에 안 나왔죠. 근데 내가 산 자가 되니까 산 것이 나오죠. 전에는 내가 옛사람이었으니까 옛것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죠. 그러니까 사단의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앞쪽에는 복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설명하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진 다음에 뒤에는 전부 다 뭐죠?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날아라 그러면 명령했지만은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독수리한테 날아라 하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는 우리가 짐승이었는데 독수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 뒤에는 뭐냐 날아라 그런다면 말아버리죠.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앞부분은 존재를 말하고 뒷부분 바뀐 존재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앞부분이 안 되고 앞부분 복음을 잘라먹고 뒤에 가서 명령만 가지고 설교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설교해요? 뒤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죠. 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잖아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세요.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봤으면 하셨어요? 봤으면. 요렇게 해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권위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요렇게만 설교하면요. 행위죠, 행위. 율법입니다. 요거 했는데 50명 중에 3명도 못 지켜요. 열매가 안 나와요, 열매. 그러니까 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거 40년 해도 안 되셨죠? 이혼하려고 마음먹으셨죠? 말씀 알아도 안 지켜지죠? 왜 그러냐면요. 내 존재가 복종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복종해 보십시오. 복종이 안 나와요. 복종하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다.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절대 복종이 안 나와요.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죠. 여기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도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 죽어나죠. 네? 괜히 남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 걸.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명령들은요, 앞에 있는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까 전에? 아이고, 아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우리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앉아버렸어요. 네. 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죠. 그죠?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존재.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본성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존재. 이 부분이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의문이에요. 문자예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하나도. 네. 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실패했는지 아시겠죠? 앞에 복음을 빼먹고 뒷부분만 다 육으로 적용하시고.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는 뒤에 있는 말씀 하나도 못 지켜요. 하나도 실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만 믿어지면은 뒤에 거는 그냥 다 돼요, 그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먼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저도 그랬어요. 야, 나는 그리스도가 잘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잘해.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복종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그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 속에서 아내에 대해서 생각 마음이 나온다. 자녀에 대해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나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신 일이고, 여기에 뒷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가 기대되는가. 바울 서신의 뒤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자. 이게 믿어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겠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이 나온다. 빛의 열매가 나온다. 여러분 속에서 빛이 뿜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건축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절대 건축이 안 돼. 근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졌는지 아는. 저는 갈라디아서랑 똑같아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심칭의 정도가 아니에요.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 피조물 밖에 새 피조물이 뭐냐? 구원이다. 새 피조물이 복음이다. 그게 진수의 진수, 복음의 진짜 진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 풍성히 경험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